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뤄볼 흥미로운 주제 속으로 곧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기독교 성경에 등장하는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매혹적인 개념 하나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구원이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맞이해주는 그런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텍스트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른바 희미한 구원, 그러니까 맹렬한 화염 속에서 정말 가까스로 목숨만 건지는 아슬아슬한 탈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신이 주시는 그 완벽한 선물이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턱걸이하듯 간신히 얻어지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해설을 통해 그 미스터리를 하나하나 벗겨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이 충격적인 구절부터 보시죠.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불타는 건물 안에 갇혔습니다. 그러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 창문을 깨고 간신히 밖으로 튕겨져 나온 거예요. 목숨은 건졌죠. 하지만 머리카락은 다 그을렸고 옷은 새까맣게 타버렸고 온몸에서는 그 매캐한 연기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그 과정이 전혀 아름답지도 영광스럽지도 않은 겁니다. 자료에서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희미한 구원의 아주 생생한 현실이라고 꼬집어 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주제인 불 속에서 간신히 얻는 구원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볼까요? 과연 이렇게 간신히 빠져나오는 아찔한 상황이 예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영광스러운 구원의 모습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아닙니다. 희미한 구원은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이룬 그 엄청난 대가가 고작 우리가 화염 속에서 헐떡이며 겨우겨우 탈출하기를 바라며 주신 선물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풍성하고 온전한 구원이지 이런 턱걸이 구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논리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아슬아슬하고 희미한 구원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걸까요?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두 번째 주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희미한 구원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겐 아주 불편할 정도로 뚜렷한 특징들이 나타나거든요. 정말 놀랍게도 이 사람들의 모습은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성숙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 즉 영적인 어린아이로 대할 수밖에 없었죠. 생각해보세요. 갓난아기한테 스테이크 같은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순 없잖아요. 소화 기능이 안 되니까요. 오직 부드러운 젖만 먹여야 하죠.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의 연차는 쌓였을지 몰라도 복음의 깊고 단단한 진리를 소화할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영적인 소화력이 여전히 유아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간단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고는 하는데 정작 행동하는 건 전혀 회심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원래 복음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이어주는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유행하던 화려하고 세속적인 방식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세 번째 주제, 파벌과 분쟁의 탄생입니다. 이런 영적인 유아기가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현실적인 참사로 이어졌는지 초기 고린도 교회의 드라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사실 어떤 조직이든 내부에서 파벌이 나뉘어서 싸우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또 없죠. 고린도 교회도 결국 이 덫에 제대로 걸려들고 맙니다. 처음에 교회를 세운 바울은 아주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기초만 딱 전했어요.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아볼로가 누구냐? 당대 최고의 학문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엄청난 지식과 기가 막힌 말솜씨를 가진 엘리트 학자였어요. 사람들은 순식간에 그의 화려하고 지적인 매력에 푹 빠져버렸고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교회를 두 동강 내는 불씨가 되고 맙니다. 아볼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사도행전 기록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대파 유대 사람들을 그야말로 힘있게 논박해서 입을 싹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대중 토론의 완벽한 승리자였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역설적인 상황이 터집니다. 논쟁에서는 속 시원하게 이겼을지 몰라도 그 화려한 승리가 정작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진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와, 아볼로 최고다. 나는 오늘부터 아볼로파다. 라고 외치는 열성 팬덤이 만들어지는 걸 막지 못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교훈이 나옵니다. 말싸움에서 상대를 논리적으로 짓밟고 이기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아볼로파가 생기니까 질세라 무슨 소리? 우리는 원조 설립자인 바울파다 하면서 맞불을 놓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누구 설교가 더 세련됐냐, 누가 더 똑똑하냐를 두고 벌어진 이 지긋지긋한 파벌 싸움은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완전히 겉돌고 있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 무너져가는 영적 상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요? 네 번째 주제, 지혜로운 건축자의 터입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아주 강력하고 직관적인 건축 비유를 들고 나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한 3단계 솔루션인데요. 첫째, 새로운 기초공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하고 유일한 터가 깔려 있거든요. 둘째, 진짜 중요한 건 그 터 위에 도대체 어떤 건축 자재를 써서 집을 지을 거냐, 이걸 엄청나게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셋째, 언젠가 거대한 불이 들이닥쳐서 여러분이 지어놓은 그 건물이 얼마나 튼튼한지 가차없이 시험할 날이 올 거기 때문입니다. 이 불꽃 테스트는 진짜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바닥에 깔린 터는 똑같은데 그 위에 뭘 쌓아오려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화려한 말솜씨나 인맥, 파벌의식 같은 사람의 공적으로 건물을 세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닿는 순간 성냥개비나 지푸라기처럼 흔적도 없이 싹 다 타버릴 겁니다. 공들여 지른 집은 다 무너져 내리고 결국 화염 속에서 맨몸으로 뛰쳐나오는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그 끔찍한 희미한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반대로 불이 붙어도 절대 타지 않는 튼튼한 재료를 쓴 사람들은 그 시험을 넉넉히 견뎌내고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주제, 영원히 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뜨거운 불의 심판에도 끄떡없는 절대 타버리지 않는 완벽한 건축 자재는 과연 뭘까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밟고 있는 땅, 하늘이라는 이 거대한 우주마저 다 사라질 수 있어도 신의 말씀만큼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업적, 알량한 지식, 세상 권력, 이런 건 사실 불 붙으면 그냥 한 줌 재로 변해버릴 소모품에 불과해요.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가 그 터 위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방염 건축 자재인 셈이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무겁고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희미한 구원으로 정말 만족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자랑과 시기심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잿더미로 변하고 그 매캐한 연기 속에서 기침하며 간신히 목숨만 건지는 그런 삶을 정말 원하시나요? 이 자료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화려하지만 결국 다 타버릴 세상의 방식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영원히 타지 않는 단단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어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을 짓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